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 헌신 주일이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설교 제목 보고도 느끼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 깨달으면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사역 헌신하면 바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나는 좀 조용히 은혜는 받고 또 이렇게 조용히 좀 이렇게 좀 다니고 싶어요.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소속을 하고 또 같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네. 요새 여러분 한국에서 한참 유명해지는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신의 악단이라고. 저도 안 봤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거기는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돈을 받아내려고 악단을 조직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거예요. 사역엔 믿음도 없는데 사역에 동참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찬양팀에 동참하다가 어느 날 찬양 부르다가 믿음이 생겨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속이 변해야 되니까 물론 그렇진 하지만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거라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교회는요, 내가 회원교인이 되면은 앞에 나와서 소개할 때 저는 어디 목장에 어떤 사역에 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한 걸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참 수고했다, 정말 잘했어. 그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그 칭찬을 못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병들고 또 마음 상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참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이러는 걸 참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참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에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정말 주님 만날 때, 저도 목회하면서 주님 만날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일까? 야, 네가 목회 참 잘했구나. 야, 너 성공했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요. 주님이 야, 너 참 잘했다, 수고 많이 했지? 고생 많이 했어. 이 얘기 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남모르는 헌신을 해야 되고 또 남모르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 다 닦아주신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도 분명히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좀 착각하기도 해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정말 성공하고 남보다 탁월하게 해서 주님이 야, 너 정말 멋지구나, 이런 얘기해 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얘기해 줄 것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사역 헌신주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뭘 또 헌신하라고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는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교회를 이제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4절부터 원래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으니까 또 내용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내용을 알아야 적용을 할 텐데 모르잖아요.
14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 먼 데를 이제 떠나가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이 많은 종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3명을 불러가지고 이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 데를 갔다 와야 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재산에 중요한 것들을 너한테 맡기고 할 테니까 네가 좀 충성을 다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첫 번째 종을 부르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5달란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5달란트. 첫 번째 종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나 같은 종에게 5달란트나 맡겨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황홀한 거예요. 두 번째 종을 불렀어요. 분위기로 봐서는 10달란트, 20달란트 올라가면 좋지만은 두 번째 종을 부르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2달란트를 너에게 주겠다. 2달란트도 큰 거기 때문에 이 2달란트 반종이 어떻게 저에게 이런 2달란트를 맡겨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세 번째 종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는 5달란트까지는 아니도 3달란트는 주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얘기하기를 각각 재능에 따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하면서 1달란트를 주는 거야. 1달란트. 근데 주인이 1달란트를 주는 순간 마음이 상했어 보여요. 왜 상했을까요?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작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는 뭐라고 마음에 있는 표현을 못했지만 마음이 상해버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주인이 떠났어요. 1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져가서 즉시로, 성경에 보니까 즉시로 가서 장사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광으로 갔어요. 창고로 가서 삽을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삽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겨준 달란트를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기는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를 줬는데 그런 주인이라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뭘 하다가 손해를 끼치면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갑자기 두려움이 들면서 에이 그럴 바에야 그냥 주인 거니까 그냥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 하고 땅을 파고 묻어놨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랜 시간 뒤에 주인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제일 먼저 달려오더니 하는 얘기가 막 기쁨이 차가지고 주인님이 빨리 오시지 이렇게 오래 걸리실 몰랐어요 하면서 막 알랑방구 끼면서 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사업을 해서 정말 주인님의 이 달란트를 10달란트가 됐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달려와서 주인님 제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렇게 제가 이익을 남겼습니다. 4달란트가 됐어요. 주인이 또 얘기하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쭈삣쭈삣 주인에게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 주인이 너는 뭐냐 뭐 했냐 어떻게 했냐 일로 와봐라 하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님 저기 주인님께서 저에게 준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흙 묻은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1달란트 빼지냐? 저는 생각하기에 주인님께서
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뭘 하다가 제가 이걸 손해를 보면은 주인님이 저를 굉장히 야단을 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리고 주인님이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어서 저는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어뒀습니다. 이것은 주인님의 것이니까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주인이 얼굴이 완전히 차가워지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삽질 얘기는 없어요. 땅 팠다는 얘기만 나오고. 네?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을까요? 왜 묻었을까요? 첫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아니겠어요? 비교의식. 참 사람이 비교의식이 생기면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달란트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최고의 화폐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장정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하루 품값으로 원 데나리온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얼마 받나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200불에서 250불 번다고 보십시오. 그게 원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원 달란트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한 장정이 2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아서 다 모으면 20년 동안 모으면은 원 달란트예요. 20년은 날수로 얘기하면은 몇 년이에요? 6,000일. 그러면 250 곱하기 6,000 하면 얼마예요? 한 150만 불 될까요? 머리가 좀 나빠서 빨리 계산 안 되지만, 어떻든 간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큰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달란트라는 의미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단위를 줬는데 이 종은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자기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나를 주인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달란트라는 의미가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돈이나 아니면 어떤 은사, 달란트 하면 어떤 은사나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탤런트가 여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런 걸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얘기할 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첫째로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의미는 20년이라는 세월, 사람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0년의 세월은 가장 알짜 같은 시간이잖아요. 가장 힘있껏 능력있껏 일할 수 있는 기간, 그 시간을 내가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기회를 나에게 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달란트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주실 때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하신 얘기는 바로 어떤 사업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달란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업을 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많은 사람들이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사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했다라는 의미로 이 달란트에 담겨진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떠나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도 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첫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걸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바로 비교에서부터 잘못된 오해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왜 땅을 파게 됐냐면은 바로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주인에 대한. 24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아서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를 차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달려와 가지고, 주인님, 제가 이 5달란트로 5달란트나 남겼습니다라고 막 자랑삼아 얘기를 했대.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가 큰 성공을 이뤘구나. 야, 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왔을 때도, 야, 네가 정말 멋진 일을 했구나,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가 작은 일을 충성을 했구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큰 거지만 주인의 눈에서는 다 작은 일 거예요. 네가 작은 일을 한 걸 보고 내가 큰 일을 맡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오해하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도 않는데도 거두고, 너는 내가 뿌리지도 않은, 심지 않은 데서 내가 모으는, 거꾸로 얘기했네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냐, 이렇게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주인께서 원했던 것은 뭘까요? 충성이란 말이죠. 5을 남겼다, 2를 더 남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맡겼다라는 말은 뭐냐면 위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동역자로 삼았다라는 걸 얘기해요. 동역자. 동역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동역자는 자신을 일을 남에게 위임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위임해서. 내가 너를 동역자로 삼아줬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해달라.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나 뭐 많이 남기고 이런 것보다도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래도 안쓰럽다는 거예요. 예? 따지고 보면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5달란트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보면. 예? 근데 보니까 다 1달란트짜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1달란트짜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달란트. 우리는 다 1달란트에 대한 이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예수님께서 1달란트를 야단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좀 해석했어요. 어떻게 다르게 좀 제가 좀 다르게 좀 해석했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꿈이야, 꿈. 어디까지 진짜냐면,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가서 자기가 삽질을 하고 1달란트를 묻은 것까지는 사실인데,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꿈인 거예요. 이렇게 제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성경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꿈에서 깨보니까 주인이 돌아오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란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꿈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달았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깨달아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깨달아서, 내가 이 1달란트 가지고 뭘 할까?
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할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눈에 잘 보이는 게 있어요. 저 고아들도 보이고, 그리고 또 저 나그네들도 보이는 거예요.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정말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남기는 건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이게 섬기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정말로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그러면, 야, 너 정말 작은 일에 내가 충성했구나. 이제 나의 네가 즐거움에 같이 동참을 해라. 내가 이제 너에게 큰 일을 맡겨줄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제가.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저도 1달란트 받은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의미가 그냥 뭔가를 많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만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 우리가 주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신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맡겼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 서운함이 생겼던 거잖아요. 나에게 맡겼다라는 그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1달란트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만이. 여러분, 인생을 정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왜 쟤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줬어요,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책망받을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뭘 줬냐면은 최소한 1달란트를 줬는데 나만 할 수 있는 걸 주셨다고요. 그게 은사예요. 사실은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들 그걸 발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국률의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마음을 만져주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비즈니스를 잘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5달란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일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수정교회에는 참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청년들이 교회 주중에도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밥 먹을 때만 와서 밥도 먹는 사람이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이 형제가 이제 윤 목사님이 일을 시켰어요. 사역 그 신청서를 번역하는 일을 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이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형제인데, 자매인데 거의 매일 교회 출근하듯이 와요. 교회 와서 공부해요.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일을 시켰어요. 번역 작업을 시켰는데, 번역을 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사역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에 보이는 사역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통역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 모든 사역 다 귀하잖아요.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뭐 잠옷실 방석 빨아오기, 또 뭐 냉장고 정리하기, 뭐 이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역들이 거기 리스트에 잔뜩 있는 걸 보고 세상에 이렇게 사역이 많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역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청년 때도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제 후배였는데 청년 하나가
꼭 예배만 끝나면은 주일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이 본당에 있는 선들을 정리하고 또 잘못 놓여져 있는 걸 놓고 가고 그 얘기를 혼자 계속 하더라고요. 캠프를 가면은 다른 사람들 사역 끝나고 나서 다 잠자리 가면은 혼자 늦은 시간까지 또 그 일을 해요. 야, 쟤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네.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항상 기억에 남는 형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얼마나 멋지고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귀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맡겨주신 기회를 충성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충성한다는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가 쓰여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떨 때는 열심히 하는다, 어떨 때는 또 그냥 교회 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할 때는 또 하는데 누구 안 할 때는 또 다 손 놓을 때가 있어요. 사역이란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사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자로 불렀다. 목회자만 사역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사역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불렀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사역이라는 뜻은 미니스트리라는 뜻이에요. 사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정체성이 담겨 있는 말이고, 나를 불러서 나에게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얘기처럼.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도 생기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도 하는 것이고 하는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또 봉사라는 말도 씁니다. 봉사. 밖에 나가서도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봉사란 말을 써요. 사역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봉사라는 말은 뭘까요? 봉사라는 의미는 교회에서 쓸 때 누군가 필요가 있을 때 도와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내가 도와요. 그래서 지속적이진 않지만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고 또 같이 가서 해주고 때로는 안내도 봐주기도 하고 또 주방에서 설거지도 돕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많은 봉사들을 한다고요. 그걸 봉사라고 얘기를 하죠. 사역도 귀하고 봉사도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사역하는 일이에요. 사역하는 일. 그게 주님의 우리를 불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역한다는 것이죠. 사역에는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온 김에 하고 내가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그건 취미생활이잖아요. 그게. 근데 사역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요. 눈물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자 사역을 할 때 그걸 사역이라고 그러고 봉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찬양 사역은 사역이라고 그런가요? 찬양 봉사라고 그러나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찬양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냥 나 오늘 좀 땡기는데 노래 한번 하고 싶어.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또 중보기도는 사역일까요? 아니면 봉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보기도 사역이 되려면 중보기도를 책임성 있게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했을 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특별히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럼 중보 사역기도 팀에도 좀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은 어쩌다 기도 한번 해요. 그거는 사역의 봉사예요. 봉사가 되는 거죠. 그건 봉사인 것이죠. 봉사가 나쁘다는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라는 거예요. 또 마땅하게 제가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돼서 할 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뭘 하냐면 청소에다 틱을 이렇게 많이 해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 청소할게요. 청소는 사역이에요, 봉사예요?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죠. 사역이 되려면 못해요. 내가 맡은 일을 꾸준하게 책임감 있게 할 때 사역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어쩌다가 온 김에 휴지가 하나 떨어졌어요. 내가 청소 사역이지 주셨어요. 그건 봉사가 되는 거죠. 그죠? 둘 다 귀하지만 사역의 의미와 봉사의 의미를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역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콜링. 또 봉사는 필요를 채우는 자리, 볼런티어링.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다가 사역자로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신다. 그래서 내 그 일에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우리가 동참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사역을 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면은 삐지기도 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역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정말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라는데 나는 믿음도 없어서 사역하는 것이 잘 부담도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영화 중에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게 머리가 안 좋아요. 신의 악단. 거기 믿음도 없는데 그 노래 찬양하다가 믿음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 얘네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드럼 두드리고 하다가 어느 날 두드린 건 두리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네? 그게 부르다가 이렇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 일에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역, 나한테 맞는 사역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있을 때 그 사역을 해보면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일에 그런 은사들을 내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칭찬이 됐고 나도 기쁨이 있어요. 그 일에 내가 하면서 기쁨이 생기고, 어떨 때는 물론 희생이니까 기쁨만 물론 항상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네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동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한 일이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그 칭찬을 듣고 싶어요. 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